조금 데시벨을 높여서 크게 하여 주십시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서는 이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해마다 신입생들을 모아놓고 선 넘기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선을 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두뇌를 사용하는 게임도 아니고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승패를 가리는 게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선을 넘는 게임을 하고 나면 신입생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이 게임을 위해서는 체육관 바닥에 선을 긋습니다. 그어놓습니다. 길게 가로로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어놓은 선 뒤로 신입생들이 모입니다. 이제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선을 넘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는 형제자매가 있다. 형제자매가 있으면 선을 어떻게 하면 돼요? 넘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질문. 나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 스탠포드 대학은 수재들만, 천재들만 모이는 대학입니다.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공부만 잘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작용이 될 때 들어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라는 질문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순간 그 함께 모였던 친구들이, 신입생들이 놀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세 번째, 부모님 둘 다 대학을 졸업했다. 이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저 아이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을 나온 게 아니구나. 두 분 다 저 가정은 나왔구나. 나는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지나간 사람이다. 이 질문 앞에도 선을 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의 총 소득은 연간 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 부자들만 이 학교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인종차별로 증오 범죄를 겪어본 적이 있다.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종종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체육관이 조용해집니다. 어색함보다는 엄숙한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은 나에게 당연한 어떤 일이 어떤 친구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가운데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우물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게임이란 달리 말하면 각자 자신이 살고 있던 우물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우물,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친구에게도 외로움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본문과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스탠포드 신입생들에게 했던 그 선을 넘는 게임을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벗어날 때, 이동할 때 우리의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야기가 바뀔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체육관은 아니지만 또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상상의 체육관에 우리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해당되신 분들만 이동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네.
움직이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네요.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다. 돈, 관계, 일 때문에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나의 실수 때문에 가족이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 가끔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00가지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상상해 봤어요. 우리 교우들은 어느 정도나 선을 넘으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 선을 넘고 또 넘는 모습들이 연상이 됐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채봉 선생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셨어요. 어머니께서 18살에 정채봉 선생을 낳고 20살이 되던 때에, 그러니까 정채봉 선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간직하면서 살았던 이 작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이라는 시를 지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온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 정채봉 선생의 시가 단순히 시로 읽히지 않으시죠? 어떤 분은 내 이야기로 읽힙니다. 나에게 당연한 어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갑자기 남편과 사별한 사람들입니다.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육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 우물에 갇혀 있습니다. 이 우물 밖으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 탈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신입생들과 함께 선을 넘는 게임을 할까요? 각자 자신이 살던 우물 밖으로 나올 때 공동체 정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천재들만 만약 모아놓고 다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탑을했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수재들이 다 모아놓고 선을 넘는 게임을 하지 않고 곧바로 공부하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동료의 공동체성 형성될 수 있을까요? 다 나에게 라이벌,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1등일 텐데. 내가 있던 우물 밖으로 나올 때 공동체 정신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이야기,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 밖으로 탈출할 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 밖으로 탈출할 때 공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이동할 때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선을 넘는 게임을 할 때 좋은 환경에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질문이 거듭될수록 드러납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까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을 입은 사람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계신 것이 당연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대학을 나오셨는데, 우리 집은 한 번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적이 없는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은 친구들 옆에 보니까 내 시야가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깊어져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겪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다시 한번 1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선을 넘는 게임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와 비슷한 사람은 선을 넘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항상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이 잦아들 순간이 없어요. 늘 불평해요. 왜요? 나에게만 어떤 것이 결핍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게임을 시급하게 해야 될 타이밍이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중에도 시급하게 선을 넘는 게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임은 어떤 게임인 것 같아요? 선을 넘는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코로나 4년을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거칠어졌어요. 코로나 블루, 레드를 단계를 지나서 제가 볼 때는 블랙 단계예요. 자동차 접촉사고, 누가 크락시만 움직여도 보복 운전을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고 분노를 잘 터뜨릴까요?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했지만 인내하느라고 꽉꽉 누른 억압한 그 마음이 막 폭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억울하든지 억울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우물 밖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탈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있는 우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반대로 내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는 고정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손 한번 꽂아 보세요. 느낌이 있으시죠?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확실하게 보이는 것만 우리 눈이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해요. 뭘 보지 못할까요? 사실 현재는 없어요. 고정된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또한 새로운 미래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가 있는 자리가 신경질 날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자리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정말 정확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이야기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미래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들이 늙고 병들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게 가장 정확한 팩트예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고요한 조용한
이상한 변화. 아픈 자리라고 해서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절정에 도취되지 마세요. 그 자리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변화에 함께 발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재라는 이 우물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있던 자리를 계속 있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우리들이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5세기의 아주 유명한 교부, 기독교의 신학 체계를 다져놓으신 그분이 유명하게 남긴 책이 고백록입니다. 32살에 쓴 책인데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죄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면 과거라는 죄라는 우물로부터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16살 때 이게 성적 쾌락에 빠집니다. 창기들하고 놀고 임신을 시키고 부모님이 따로 누군가의 교수와 정원을 시켜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또 심취해서 살았던 어거스틴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해요. 있던 자리에서 떠나요. 자기만의 우물에서 벗어나요.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2살에 쓴 책이 고백록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이 질문의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실수했거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라는 우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변명일까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정을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내 양심이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을 해요. 자존심을 따라야 됩니까? 양심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가서 내 자존심을 꺾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정말 내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게 될까요? 지난번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술을 잔뜩 드신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로 제 차 뒷바퀴를 딱 받으셨어요. 다치신 건 아닌데 소리가 나서 제가 브레이크를 조금 멈춰서 이제 오시라고 해서 다치신 데 없냐고. 근데 이미 막 술 냄새가 대단하세요. 말씀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말로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작사작곡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지? 잠깐 기도를 했어요. 이때 제 마음속에 이분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한 20번 정도 선생님 안 다치셨습니까? 다치신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자기는 선생님이 아닌데 왜 선생님이 부르냐고 또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바뀌셨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 동네 사는데 우리가 오며 가며 아마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인상을 보니까 낯이 익다고 했더니 이 동네 사시냐고. 이 동네 산다고. 순식간에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정말로 쉬운 문제처럼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옵니다.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누가 더 잘못했느냐? 누구 때문이냐가 아니라 먼저 걱정해주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윈윈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는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오늘 룻기 이 저자를 보세요.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된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왜 죽었고 왜 넘어졌는지 상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슬퍼요. 읽는 사람들 더 상상하게 돼요. 이 10년여간에 대체 이 가정은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겪어야 했는가. 그래서 이 룻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이에요. 룻기 1장 19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있는 그대로 자신이 겪은 것, 느낀 그대로 진술하고 있어요.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오히려 존경합니까? 베들레헴 주민들이 오히려 나오미를 감싸줍니다.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잘못 생각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근이 왔다고 떠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벌 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나오미를 향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해줘요. 룻기를 읽어보면 어떤 동네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뒤에서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수군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는 아프다고 인정하셔도 됩니다. 넘어졌을 때는 넘어졌다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실수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을 깊이 생각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적인 통찰력에 멋지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과 함께 두 번째로 어거스틴은 내가 원했던 결과와 실제로 일어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록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고백록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제 제 과거의 더러움 그리고 성욕으로 타락했던 제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 과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기에 저는 씁쓸한 기억, 제 사악한 행동을 돌아봅니다. 당신이 제 안에서 달콤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했지만 자신이 원했던 사랑을 쟁취했습니까? 쟁취할 수 없었어요. 진정한 쾌락을 이단에서 성적 쾌락을 통해서 찾았지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왜 굳이 넘어진 이야기를 과거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옛날 나의 이야기를 들춰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요. 신을 사랑하고 신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을 썼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했을 때 감추고 은폐하도록 포장하도록 부추깁니다. 그걸 말하면 너 자존감 무너져. 큰일 나. 너의 명예에 손상을 입어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역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전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나의 회개와 나의 성찰을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혹시 실수하셨습니까?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은 놀래요. 충격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나오미 역시 자신에게 되어진 일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망하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했던 것인데 결국 거기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어떤 분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하나님만큼은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망을 억제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바꾸십시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그게 도덕 선생이 하는 말이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좋은 충고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바뀌시던가요? 잔소리를 듣고 바뀌시던가요?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가 건드려지는 겁니다. 룻기 1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4번에 걸쳐서 부릅니다. 전능자, 그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어요? 4번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성공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 역시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고요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결국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3번째로 내가 있던 그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죄라는 우물에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결국 우리들이 반드시 넘어야 될 최종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선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의 선을 넘을 수 있습니까? 룻기 1장 5절 보시면 말론과 기럨 2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다라고, 결국 엘리멜렉의 가문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이번 생애는 끝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성공과 성취의 개념으로 측량할 수 없는 거룩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의 죽음, 말론과 기른의 죽음, 여러분 어떤 죽음일까요? 그들의 죽음은 엘리멜렉, 말론, 기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에뿐이, 희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도다라는 의미로 해설할 수 있어요. 말론은 병약한 사람, 기럨은 나약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럨은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까 상상해 보십시다. 죽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죽음이었을까요?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맞이했을까요? 엘리멜렉 이름이 뭐라고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 2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것 같아요. 말론 병약한 사람, 기럨 나약한 사람. 그렇다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 때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항상 너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살아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족보를 보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이 다윗의 이름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누구와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산 소망이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멜렉, 말론, 기료는 죽음에서는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주님과 함께 넘어간 죽음인 것입니다. 보통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사의 진단 앞에 5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거부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두 번째는 분노해요. 화를 내요. 세 번째는 타협을 해요. 선생님, 좋은 약 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면 우울의 모드로 들어가요. 낙심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어떤 단계로 돌입해요? 수용해요. 제가 수많은 임종 예배를 집례할 때 이런 단계를 다 거치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분이 기억나요. 아직 준비가 안 돼 계세요. 의사는 이미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의지가 안 돼요. 출중하세요. 가족들 다 나가게 하고 제가 그분과 1대1로 이야기했어요. 성도님, 아시잖아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준비하십시다.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그분이 마음을 드디어 여시더라고요. 한 달 전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미국에 이민 갔는데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 이민 생활이 힘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건강했는데. 저도 아는 분이에요. 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거든요. 오며 가며 인사하고.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헬스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계신 그 우물 밖으로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선 넘는 게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것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자, 나는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사랑하면 가짜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신자는 산소망 가운데 죽음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뀝니다. 공간을 이동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주지 않다가 공간을 이동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역시 생각의 공간을 이동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를 등지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보다 더 빨리 달려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그림자를 앞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드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를 힘입어서 그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의로운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성취와 열매와 능력으로 사람들을 측정합니다. 교회마저도 그런 세속의 물결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막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을 넘는 게임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받고 있는 형제와 지체를 통해서 더 천국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